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느헤미야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기도 먼저 기도.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먼저 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우리 고향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역사적인 그리고 어떤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듣고 알고 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죠. 이전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는 구서동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큰 그림으로 기도를 냈다면, 우리가 매주 전도를 나가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하나님, 저 사장님, 저 옷가게, 그리고 저기 마트의 사장님, 이렇게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듯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시간이 바로 이겁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장애물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못 나가게 만드는 장애물,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하게, 찬양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또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성도도 예외 없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역시도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하자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느헤미야는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어떻게 사명 완수를 할 수 있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제목이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잘 섬기니까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마귀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일을 전심으로 하다 보니 마귀가 시험을 주고 마귀가 공격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러면 자연히 기도하지 않게 되고 자연히 알아서 시험 드니까 말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장애물 같은 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느헤미야 역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명 기도하고 출발했거든요. 성 재건을 계획을 했고 모든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계산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서둘러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허락을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통행증까지 다 받아냈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왕에게 모든 허락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장애물을 굳이 만들 수 없으니까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무엇하라고 했을까요? 화목하라, 화평하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굳이 싸우려 하지 말고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굳이 장애물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장애물을 막 만들어서 스스로 불행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에게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도 피할 계획도 세웠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을 맡았을 때 느헤미야는 이것이 기도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했냐면 왕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 왕이 허락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확신을 가졌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성의 중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모두 힘을 냈고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화를 내면 괜찮은데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화를 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화를 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조롱하는 이야기, 비웃는 이야기, 배반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리자, 그만하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름조차도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의 흥왕을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보니까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들은 마귀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회방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런 사탄의 방해를 허용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분명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한 큰 부흥을, 굉장히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흥을 꿈꾸며 개척을 했을 텐데 모두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4층에 절 있는 곳에 3층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나중에 스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는데 왜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일인데. 여러분도 그렇죠?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 좀 잘 되고 부흥되면 좋은데 뭔가 내 말도 잘 듣지 않고 뭔가 하나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만사 형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허락받고 하는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이거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속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말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이 직분만큼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속단해서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저 사탄이 질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이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물을 넘는 비결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자, 맡은 바 사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듯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베드로를 봤잖아요.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배신해도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쓰셨습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드린 자를 쓰시기 때문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걸 확신합니다. 전도하다가 또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듣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이 있을 때 듣지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은가 봐. 어쩜 그렇게 알곡만 뽑아서 부곡 순복음교회 갖다 놨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복이 많아요. 우리 너무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고백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착수한 것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고 있지, 느헤미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었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는 방법을 찾지 변명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것을 완수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낼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더 높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 불렀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 부름을 받아서 뛰다가 피곤하면 안 가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받으면 절대 포기를 못하죠. 부르심의 차이라는 겁니다. 개혁자 루터는요,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면 그것이 곧 성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직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켜줬어 라고 믿는다면 아마 이 목사 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너무 잘 하시듯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인식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가 선교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지금 부르시진 않겠구나. 자,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쓰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다르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달랐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으로 쓰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무엇을 믿었냐면, 첫 번째가 나를 부르신 사명을 믿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한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팔짱 끼고 방관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에도 허락하셔도 장애물이 있고 난관은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 그는 스스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또한 마치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던 바울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가 어렵고 힘든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또 교회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없는 곳도 너무 많아요.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늘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섬기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그 동력자들과 함께 중국 오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설명이 되지 않는 난관, 고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하면서 하나님 뜻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환경을 누리느냐,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느냐인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구할 게 참 많죠. 정치 어렵고 경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나눌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열린 US 오픈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짐 퓨릭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모두가 이 선수가 우승한 걸 보면서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변변한 스승도 없고, 그는 스윙을 할 때도 팔자 스윙을 한답니다.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짐 퓨릭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우승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소감을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유일하게 믿어준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가 코치였는데 코치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다 보니,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저는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승자로 점쳐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골프 천재로 불렸던 타이거 우즈가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스윙도 제대로 못 해본 채 20위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역시 기자들이 경기 소감을 물어봅니다. 타이거 우즈는 대답은 아주 싱거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저는 골프에 겸손해지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골프와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최경주 선수는 그날 불행하게도 컷오프를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실현을 겪게 되는데 역시 이 골프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선수들은 낙심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최경주 선수에게 물어볼 때 그는 또다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골프장 옆에 있는 다른 연습장에 가서 또다시 훈련을 가면서 감동을 받은 한국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때 경기 소감을 묻자 최경주 선수는 한마디만 했답니다. 다음 경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훈련을 하러 갔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음 게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게임과도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톤 장애물 경기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비껴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이게 끝나면 다 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애물을 볼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 가고 싶지 않아, 안에 좀 할 만하면, 열심히 할 만하면 왜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 또 장애물이 있게 되죠.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좌절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달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뛰어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인생의 장애물인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은 단순한 고통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기도가 헛된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가 최고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보라 내 때가 다가왔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 십자가지로 가시죠. 담담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피 흘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다시 삶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열심히 달려가다가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그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형통케 하심을 믿고 갔을 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잘 된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길을 찾고 그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